사무엘상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를 했고요. 이번 주에 우리 사무엘상 들어가는데요. 사무엘상은 상하로 되어 있죠. 사무엘 상하. 사무엘 오늘 1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찡코라는 소설을 혹시 읽어 보셨나요? 안 읽어 보셨어요? 꼭 한번 읽어 보세요. 이 소설에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여자 주인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습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1-2권 두 권의 책으로 두껍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저는 이거를 한 이틀 안에 다 읽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는 책을 잘 못 읽는데 너무 재밌어 가지고 이틀 만에 두 권의 두꺼운 책을 상하권을 읽었는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삶이 진짜 고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생애가 나옵니다. 이 소설을 주인공들의 마음과 상태, 고통, 인격을 굉장히 잘 묘사해 놨고 그것을 보면서 책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게 읽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주인공들보다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소설의 배경, 그 시대의 아픔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하나라도 벅차 가지고 이 땅과 이 나라를 걱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제가 역사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고 시대에 대한 시세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제일교포들의 아픔과 차별, 우리가 식민지로 있었던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더욱 보게 되면서 애국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이야기 사무엘 상하가 한 여인의 아픔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 여자의 아픔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굉장히 잘 보아야 될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책이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창출, 레민신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이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주제로 모세 오경을 잘라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뭐라고 붙이죠? 역사서라고 붙이죠. 오, 똑똑해요 우리 한몽원노체. 예. 역사서라고 불리운다는 이유는 뭘까요? 역사가 그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 성경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핵심 키워드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5절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1장 1절에서 2절은 엘가나라는 인물이 나와요. 사무엘상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 엘가나라는 인물은 에브라임 사람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한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족보가 역대상에 가보면 81절을 통해서 족보가 쫙 나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엘가나라는 인물이. 그래서 레위의 혈통이었고 이 엘가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의 자손이 후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할 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이걸 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 족보에 있냐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 시대 당시에 한마디로 성골 출신이었다. 엄청난 집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누구에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족보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레위 지파로서의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집안을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은 두 아내가 있었다. 한마디로 집안이 이상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의 집안인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가 볼장 다 봤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에게 두 남편이 있었으니 이런 느낌이야.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대대손손 대단한 집안이 태연하게 성경은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민족,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이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맘대로 살았던 시대에는 제사장들마저 레위 지파마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나만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때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2절에 이어서 보면 더 답답한 구절이 나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정작 본처에게 있어야 할 자식은 없고 잊지 말아야 할 첩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태. 우리 이 땅에서 야,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한다. 이런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라는 시대적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와 함께 더불어 3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엘리는 제사장이죠. 여기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3절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이해할 땐 중요한 성경의 글의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재밌는 이유가 뭐죠? 계속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동기가 딱 나오고 기, 승, 전, 결 이렇게 되니까 막 흥분되면서 기대가 되는 거죠. 또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형태로 소설을 쓰죠. 또 책을 쓸 때도 우리가 막무가내로 쓰지 않고 책을 쓰는 저자들은 어느 정도 구조를 다 가지고 책을 씁니다. 시를 쓸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 뭐 건수가 교회에 와서 키보드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하죠. 건수는 키보드를 치고 진행이는 드럼을 치고 이렇게 운율에 맞춰서 시를 쓰는 것처럼 모든 글에는 그만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조는 수미상관법이에요. 구약 신약을 보면 수미상관은 뭐예요? 앞뒤에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제목 혹시 기억나나요? 삼손이 나왔어. 이렇게 까먹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네, 삼손의 프리즘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프리즘을 서두에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 프리즘이 우리의 인생에도 프리즘에 비친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지 않으면 프리즘에 빛을 발하지 못한다. 막대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설교도 수미상관을 썼어요. 성경도 수미상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통독을 하고 계시죠? 수미상관을 보고 계시면 이거 앞뒤에 이렇게 있었구나. 굉장히 강조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경에서 두 번째로 잘 사용하는 건 삽입절이에요. 삽입구절. 삽입절은 단락을 삽입하기도 하고 한 절, 두 절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전체를 삽입하는 건 우리 신약에 가보면 혈류증 여인이 나와요. 근데 혈류증 여인 스토리 앞뒤에 딸이 죽어가는 장관이 중간에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삽입으로. 삽입 구절은 뭐냐면 삽입 구절이 더 강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민지랑 함께 저기 이마트에 가려고 한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민지랑 음악회 선물을 사려고 이마트에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마트에 가는 게 중요해요? 위로의 선물을 사는 게 중요해요? 위로의 선물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처럼 성경도 쭉 읽다 보면 삽입을 해가는데 그 삽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쓰는 성경의 구조, 병렬 구조예요. 병렬 구조. 단어와 구절 사이에 중요한 주제를 숨겨놓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힘들어요. 보겠습니다. 오늘 뭘 숨겨놨나? 사무엘상 1장과 2절 3절에 병렬 구조, 병치 구조라고 합니다. 보세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엘리는 뭐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고. 그 다음 구절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 이 구조를 찾아야 돼. 보겠습니다. 이건 남겨두고.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엄청 받았다는 거 알겠죠?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분인나를 사랑하지 않고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보통은 자식이 있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재물을 2배를 줬어요. 그런데 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왜 이렇게 이 여인이 슬퍼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 엘가나가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어찌하여라는 말은 너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무엇이 문제야 지금? 왜 이렇게 먹지도 않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근데 한나가 말을 안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을 하신 분은 아직 신혼이라 또 이해가 안 가지만 저는 이 한나의 마음이 제 마음이고 제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남편은 제 지인들 중에 우리 남편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저를 엄청 좋아해요. 인정? 유세연 인정? 네, 우리 남편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세상에 사람을 2부리로 나눠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못하는 사람. 예. 그래서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다 싫어. 다 미워. 그 정도로 사랑꾼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 한 몇 년간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저는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고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많이 주고 저에게 모든 연예인보다 제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1-2년 동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저기 막 상담도 받으러 가고 아카데미도 가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쁨이 있어요 제가. 아 남편이 그렇게 미운 이유가 있었구나. 남편이 사랑해 주는데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었구나. 여러분 민지나 우리 미미는 20년 후에 이 마음이 이제 들면 저에게 찾아오시거나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예요. 왜 이렇게 한나는 슬퍼했을까요? 첫 번째, 객관식 여러분 힘들까 봐 아들을 못 낳아서. 두 번째,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세 번째, 분인나가 힘들게 해서. 이 여인이 너무 슬펐던 이유가 뭐예요? 1번, 2번, 3번. 너무 어렵지. 못 맞추겠죠. 2번? 또 다른 분 있나요? 답은 하나야. 3번 분인나가 힘들게 해서. 1번 아들을 못 낳아서. 네, 이 문제를 풀려면 히브리 고대의 생명관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때 히브리 고대의 생명관은 3살짜리도 지나가는 아이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 얘기야. 우리만 몰라. 우리는 모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때에 결혼을 해서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떤 이유인 줄 아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3살짜리도 알아. 두 번째로는 경수가 끊겨서 애를 못 낳는구나 라고 알아요. 그럼 답이 뭘까요? 1번이야? 2번이지. 아들을 못 낳아서 슬펐다는 얘기는 성경 구절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임신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있구나. 저 여자가 그래서 애를 못 낳는구나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다 비난과 멸시를 한다는 거죠. 분인나도 이 한나에게 그래서 비난을 한 거예요. 즉 한나의 슬픔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과 한나와의 관계에서 온 것이에요. 아들을 못 낳아서 슬픈 것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비난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와 만나 주시는데 10절과 11절 사이에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략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5절을 보면 이게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절. 한나가 기도하고 있으니 이 답답한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 완전히 타락한 제사장 시대의 제사장이죠. 사사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가 취한 줄로 여기고 한나를 가로막아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뭐라고 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라는, 여기서 히브리어가 뭘로 쓰이냐면 루아흐. 여러분들 루아흐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네페쉬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루아흐는 마음이라고 썼지만 사실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숨쉬는 존재, 성령,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호흡이 힘들다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심정을 통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숨쉬는 존재,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심으로 우리가 뭐가 되죠? 창세기에 보면 생영이 되죠. 바로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 그런데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렸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글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거죠. 통했다라는 건 쏟아내다,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영혼이 지금 통하여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나의 호흡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내 마음이 곧 하나님과 마음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스파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금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지?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전혀 통하고 있지 않았던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한나,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생이었던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한 한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교제하고 있고 영혼이 통해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1장 1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렇게 함으로 11절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와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슬펐다면 이런 서원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아들 줘서 분인나한테 복수하고 엘리 제사장 엘가나에게 사랑을 더 받고 사람들에게 내 아들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서원한 것을 지킵니다. 아들 때문에 이 한나가 슬펐던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11절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 같은 경우는 나실인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딱 점 찍어놨는데 굳이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한나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 여기서 끝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멀쩡한 몸으로 아들도 못 낳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유합니까? 저의 마음이, 저의 영혼이, 저의 모든 혼과 생각이 모두 슬픔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나야, 너가 슬프냐? 아들이 없어서 슬프냐? 그리고 네가 지금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니 슬프냐? 나도 슬프다. 이 사무엘상 사사 시대에 너는 아들 하나 없어서 힘들지만 나는 이 땅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말씀을 전할 한 명이 없구나. 나도 슬프다. 라고 응답을 듣습니다.
이것을 오늘 병렬 구조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엘리는 홈리와 비나스 아들이 있고 하나님은 나의 말씀을 전할 한 명의 사람이 없었구나 라고 해석됩니다. 사랑하는 이촌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이 시대를, 이 종점의 시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로 끝날 그 시대를 다시 여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아들이 없는 이 스토리를 서두에 내비치면서 나의 말씀을 전할 한 명, 선택받은 소명받은 한 사람이 없다는 걸로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는 귀한 책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안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다윗 얘기예요. 근데 책 이름이 사무엘하예요. 사무엘 상하예요. 그것은 다윗의 왕조,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책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가 끝나지 않고 다시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기록됩니다. 이때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셔야 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시대의 종점을 시점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밤에 되면 끊깁니다. 그러면 종점에 가죠. 그리고 나서 그 끊긴 종점에서의 버스가 다시 운행되려면 언제 운행되죠? 맞아, 새벽이 돼요. 태양이 비추고 새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다시 종점에서 멈추었던 버스가 다시 운행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은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사무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무엘 한 사람을 준비시키므로 종점에서 끝난 그 역사가 새벽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룻기를 토대로 다시 사무엘상 새벽을 여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이스라엘 역사의 종점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점을 만들어간 사건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사무엘상으로부터 다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여인의 슬픔의 기도가 주님을 통하여, 영혼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소생된 사건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늘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가시다는 의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우리 그 말씀 너무 많이 듣죠. 그럼 내가 수다 떠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되고요. 이 말이라는 것은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제 비로소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시대를 변화시켰다는 이야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스라엘 전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 선지자는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을 씁니다. 대언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온 백성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사사시대, 룻기시대에 아무도 주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는데 이때 비로소 실로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시대도 성경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이 시대, 제사장, 목회자들이 타락한 이 시대, 또 안일함과 타락함으로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이 시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과 영원히 통하여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할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이 땅에 다시 말씀으로 부흥케 하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을 전하고 이 땅에 다시 구원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한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의 종점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의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의 슬픔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통하여 심정을 통하여 영원히 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슬픔이 왜 온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한나가 알자 사무엘을 주님께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종점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시점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마음이 상한 자를이라는 찬양이에요. 내 마음이 상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그 상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아픔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남편이, 우리 부모가,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아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 가서 내 슬픔을 구하게 되면 허전함만 더할 뿐이고 시간 낭비, 모든 것이 다 낭비인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상한 상태, 그 마음이 상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살펴주셔서 주님과 그 슬픔 때문에 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고통이 무엇을 위한 고통이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슬픕니다. 가족들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셨듯 우리도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과 내 영원히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끝이 주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종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종점이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오니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우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